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보스턴에 있었던 일인데 스토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였던 바턴 씨를 찾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2,000를 그에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바턴 씨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경력도 없고 그에게 담보나 후원자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그에게 주면서 그렇게 모험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라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믿고 대여해 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바턴 씨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에 마음이 들어서 모험을 갖고 그에게 $2,000을 줍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토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2,000를 갚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바턴 씨는 완전히 파산될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스토로사는 바턴 씨를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빚진 돈이 얼마입니까? $75,000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지 못하면 자기는 파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기꺼이 그것을 책을 써서 갚아줍니다. 그때 이 바턴 씨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자네가 가졌던 돈을 이미도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스토로사는 유명한 말을, 멋진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빌려주신 돈은 다 갚았지만 도와주셨던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갚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스토로사는 이 바턴 씨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바턴 씨는 재기를 할 수 있었고 어려운 청년에게 베풀었던 도움이 자신이 어려울 때 큰 도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가을 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에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목을 기대하고 산에 나무를 심을 때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훌륭한 아름드리의 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두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매년 심어야만이 매년 거두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풍년을 기대한다면 곡식을 심어야 하듯이 복된 인생, 복된 후손, 복된 내세를 바란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사는 자를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지혜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는 후손에게 남겨질 축복의 그릇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두 종류로 심는 자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100불짜리 운동화를 요청하면 절대로 100불짜리 운동화를 사주면 안 됩니다. 80불짜리를 사줘야 돼요. 그리고 20불의 작아진 가치를 심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100불짜리 사줄 수 있는 신발이 있지만 너는 100불짜리 신발을 신어서 네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네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80불짜리를 신어도 20불짜리는 부모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심는다. 그러니 너는 80불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 때 100불짜리를 신는 자가 너에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 너는 당당하게 그 앞에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자식들을 양육해야 자식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과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늘 아래 성장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므로 그들의 삶이 융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꺾어야 돼요. 근데 그 꺾음은 뭡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간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갚으심의 그릇토기를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꺾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남겨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사회적인 책임과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자신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끝나고 그들을 떠나도 남겨진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들의 자녀를 이 땅에 심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이고 또한 국가적이고 사회 모든 신앙적인 부분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육체를 위하여 자기 본능이나 기분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은 썩어질 것밖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1000불을 쓸 수 있지만 내가 800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불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려놓음과 비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부럽지, 1000불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될 세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꺾어낼 수 있는 사람, 격가지를 꺾으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또 다른 싹시 나와서 새로운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는 거룩한 터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여정은 하나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왔다가 썩어져 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로 남겨지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있는 거 다 쓰고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다 쓰고 돌아가셔도 별거 아닐 겁니다. 근데 아끼고 남겨봤자 자손들이 볼 때 에이, 이렇게 구두쇠 영감처럼 살더니 요거 남겨놓고 갔냐, 창피할 거라고. 그러니 다 쓰고 가시라고.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가시라고. 내 눈에는 도와줄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내 눈에는 밥 사줄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나에게 눈에는 용돈 줄 청년들만 보이고 내가 돌봐주고 모듬어줄 사람들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남기려고 살지 말고 지금으로서도 앞으로도 나에게 남겨진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투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남겨지는 인생으로 인생을 사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생을 거두는 삶이죠.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인데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사람은 지금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살아다 보니까요, 이름이 막 지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름이 막 지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름이 안 지워져. 감사한 이름은 안 지워질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너무 속상함과 아픔을 준 사람도 안 지워져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성이 있던 사람들은 다 지워지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영생을 거두는 이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남겨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 이름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 이름만 생각나면요, 한겨울에도요 견뎌낼 수 있고 무더위에도 참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함께하고 싶은 그리움이 쌓여진 이름이 바로 생명을, 영생을 남기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은혜를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을 것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되고 자기 그림이 자주 많이 비싼 가격에 팔려져서 자기는 거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유명한 화가가 되는 첩격입니까? 진정한 예술인은 부자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욕망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유명한 화가의 척도가 자기 그림이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가에 자기의 척도를 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림을 그려놓고 화량을 찾아갔습니다. 그림을 본 화량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그림을 보니까 이곳에 걸어는 놓겠지만 3년 안에 팔릴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3일 전에 팔렸다라고 하는, 솔드 아웃 됐다라고 다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보니까 그 그림의 작가가 써 있는데 그 작가는 당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너무 상함이 있어서 그 화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 3일이면 팔려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화가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그림을 3일 만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3년 걸려 그림 하나를 그릴 생각을 하게나. 우리는 자꾸만 내가 3일 만에 팔려나가는 그림, 하루만 싹싹싹싹 대충 그려도 3일 안에 팔려나가게 되는 그림은 명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이 유명한 화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3년에 걸려 한 점이라도 그릴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생명을 담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본문 7절은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이 때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금물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미크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미크테리조라고 하는 말은 사람 앞에서 콧끝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콧방귀를 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웃음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는 스스로 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속으셨죠? 하나님 나한테 속았죠? 하나님이 속았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속아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에게 대해준 사람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속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그러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음에 대해서 깊이 고백하고 간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평생의 은총으로 나를 대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럽게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내 뼛속 깊은 것까지 자리 잡고 있어야 내가 주 안에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주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십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이치로는요, 사필 규정이 맞지 않아요. 사필 규정이 어떻게 세상의 원리와 이치 속에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통합니까? 가진 자의 힘이, 이긴 자의 힘이, 권력을 가진 자의 힘이, 명예가 소유한 자의 힘이, 지식을 소유한 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아무도 소리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와 진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셔요. 세상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관리하시기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심는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마음, 적은 것을 심고 많이 거두려는 그 못된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3.1 운동 당시 서울에 있는 수표교회 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신석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석군 목사님은 독립선언문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는 기도 가운데 내가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해야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민족 대표가 되기를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것은 정치 운동 같아 보이는데 목사로서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목사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일에 당신이 왜 관여하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에 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이번 기회에 찾으려 힘쓰지 아니하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서명했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도 죄인데 다시 찾으려고 하는 민족 계몽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반문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 좀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습니까? 라고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겨질 것이 아니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이가 얘기합니다. 아직은 독립의 때가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라고 물을 때 신석구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도 이른 줄 안다. 그러기에 나는 독립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로 가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것까지도 욕심을 가지니까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심어놓으면 누구 좋으라고 심냐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들 빨리 자유하십시오. 내가 심어놔야 누군가가 거둘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들 고통이요 고민이요 아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심고 내가 다 누리고 거두어야만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둠을 내려놓고 거둠을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는 자의 축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인동초에 비유합니다. 눈 속에 있던 인동초는 늦겨울 채 봄이 되기 전에 열을 발산하여 자신이 덮고 있는 눈에 종 모양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몽우리를 조금씩 터뜨리다가 결국은 눈 속을 뚫고 꽃을 피우는 꽃이 바로 인동초라는 꽃입니다. 인동초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노예 고치 속에 나비가 있을 때 그거를 안절부절하고 내버려 두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돼도 찍고 나와서 나비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걸 도와주면요 거기서 나와도 나비는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실수도 배움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골프의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골프를 실패할수록 실수할수록 자기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수도 없는 시행착오, 실수, 넘어짐, 실패 가운데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온상에서 부모의 품에서만 자란 애들은 내려다 놓으면, 바깥에 내려놓으면 금세 나가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고 가서 일르긴 하고. 따라합시다. 해결하고 들어와라.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막 쫓아다니고 난리치지 마세요. 해결하고 들어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해결해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참아야 해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대로 거두는 축복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장도요, 많이 자주 옮겨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장 옮겨 다니는 사람 보면 맨날 쩐쩐 인생이에요. 50전 더 준다니까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그러나 딱 견디면 이 가게 내 가게 된다니까. 아멘이죠.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왜? 주인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맡길 때가 와. 그러면 그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에게 맡겨. 야, 너 이거 해라. 아, 형님, 사장님, 내가요 뭐가 없고 모자르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야, 임마, 그건 뭘 신경 쓰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맞춰줘. 아멘이죠. 그러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얼마 더 뺏어 먹으려고 그냥 얼마나 이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치 아니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는 자에게는요, 겨두는 결론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던 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1952년도에 오리겐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해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종교 영화가 뭐냐면 한국 전쟁사 얘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 6.25 전쟁을 통해서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미국 지역에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들을 살려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자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돌봐줄 어머니를, 아버지를 찾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해리 홀트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돼가지고 영화를 끝난 다음에 집을 가면서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가 돼줄 거라는 그 문기를 보면서 나는 감동을 먹었어. 우리가 저들의 어미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부인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자식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애들을 내 자녀로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무대뽀로 살 때는요, 그냥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야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밤 12시 1시가 돼도 막 떼거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문 떼고 들어가서 막 밥상 차려달라고 그러고 막 술상 차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나 부인들한테 행복, 그러면 그러는 대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알아가지고 전화 좀 하면 안 돼 볼까? 전화를 하잖아요. 그 내무부장한테 결제를 맡아야 된다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유행가 같다. 무조건이야. 그런데 이 해리 홀트는 그 감동을 받는데 부인에게 얘기했는데 부인도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농부로서, 가난한 농부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고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 꿈에도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 잠깐만 환상이 보여지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이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토를 다 팔자. 그리고 무조건 한국에 가자.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8명의 고아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게 되고 소문이 되게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홀트 아동 복지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까? 그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소명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돕는 자의 무리를 더하게 하셔서 지금 세계적인 재단이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축복이 부모가 상실되어지면서 그들의 그늘이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저 전 세계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농부의 깨끗한 순수한 좋은 일의 출발이 지금도 이 시대에 남겨져서 위대한 재단으로서 자리 잡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착한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 보면 남한테는 그냥 다 잘하면서요 집에서는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바깥에서 인기 짱이요, 집에서는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다 집을 나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서?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도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한 걸 알아야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착한 일 좀 하고 사세요. 근데 또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하시고, 괜히 잘난 척하고 자기는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도 한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마.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만우리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인 사명인식을 느껴야 돼요.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느껴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작아지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며 네 믿음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활용할 때 할 수 없는 것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내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못하니까 딱 가로막아 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요. 그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선행도요, 기쁨으로 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의지와 육신으로 하려면 선한 일도요, 자그마한 일도요, 5달러도요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와셔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할 때 1달러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1달러도 못했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20달러 하는 사람 보면요 미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 막 11조 한다 그러면요 저 사람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하려고 별짓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놀라운 세월은 뭡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남고 넘치게 살아요. 나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드리는데 이 꼴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내가 이 꼴로 살 거냐? 내가 믿음 아래서 다 행하면서도 이 모양으로 살 거냐? 우리는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선한 일의 출발점을 잃어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깨달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달았다고.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해 나갈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었어요. 얼마나 장로님인데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쥐한테 물렸어요. 쥐한테 물렸는데 그 쥐가 물린 그 바이러스가 뇌로 올라가 가지고요 바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의 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아들들 찾아갔어요.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은 오지도 못했어요. 바쁘니까 시간이 안 됐어요. 갔더니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 대신 회개해줘라. 회개하라. 내 대신 회개하라. 그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내 대신 나를 위해서 회개해달라. 여러분, 내 죄를, 내 죄악을 내가 회개해야지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왜 우리 자식한테 회개하라고 하냐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내 죄를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이제 형제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유산에 자기의 분깃을 11조하고 아버지가 회개할 11조를 회개 제물로 드려서, 놀라운 사실이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 건축했는데 그 건축의 나머지를 다 갚고 봉헌하게 된 쓰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 해결하세요.
아멘이죠? 착한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되고 내세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닿는 대로 선을 심고 복을 거두십시오. 악을 심지 말고 재앙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한 요소를 우리는 없애야 돼요. 내가 드러날까봐, 내 죄악이 드러날까봐, 숨은 것이 드러날까봐, 거짓이 드러날까봐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이 마지막에 올 때까지 오는 순간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왜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즐거운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야 돼요. 왜요? 진실을 알게 될 거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그대로 거둬.